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뵌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왔던 사람, 요셉 마리아 말고 누구죠? 동방박사인가요? 목동인가요? 잘하셨습니다. 목동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목동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적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확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태어난 그 주변에 있었던 목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거리로 2km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교회하고 그 목자들의 들판교회라고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거리가 한 2km, 3km, 4km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차 타고 금방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거든요. 물론 동방박사는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계실 때 와서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목동들입니다. 나중에 태어나서 옮겼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저 멀리, 지금 보면 동방이라고 한다면 한 이란 지역이나 될까요? 그 지역에서 한 6개월 이상을 와서 예수님 탄생하신 걸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 더 퀴즈 내볼까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 왔죠? 몇 명? 제가 질문할 때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 왔다고요? 네? 안 나와요.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이 3명이라고 하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3가지 예물이 뭔지 아시나요? 몰약부터 나오는군요. 황금, 유향, 몰약 나올 줄 알았더니 몰약, 유향 나오는 거예요. 외우는 방법이 다 틀리시군요. 그래서 3가지 예물을 가져왔으니까 3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권사님, 남의 집 장로님하고 집들이 할 때 2분이 가면 선물 몇 개 사가지고 가요? 하나 사가지고 가죠. 그럼 한 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들이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선물 들고 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하지 몇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물어보거든 기록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인 거예요. 몇 명이라고 추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벌판에서 천사가 지금 다윗의 동네에 그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뛰어가서 경배했었던 그 목동들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다른 데도 연구를 검토해 보니까 이 분들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예레미야 35장의 그 전체 내용이거든요. 18절과 19절 맨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인물의 주인공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금방 읽을 때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어느 족속에 나왔어요? 성경 제대로 안 보셨구만. 거기 어느 족속이라고 나왔어요? 목사님, 성경은요 눈만 보는 거지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머리다 기억되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눈조라고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35장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족속이 나왔어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베들레헴 목동인들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와서 경배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네갑 족속의 후손들이 와서 목동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역사 대역사 사상 중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영광을 돌리며 첫 번째로 경배할 수 있는 이 영화를 얻은 이 족속, 네갑 족속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이렇게 은혜 받았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희 조카가 저희 누님의 그 조카가 그 대학을 다닐 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삼촌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같이 다니는 그 학교 친구들 중에 목사님들 자녀는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자기는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목사님의 자녀를 따라갈 수가 없어. 이상해요. 이상하죠. 목사님 자녀는 잘 돼요, 삼촌. 우리 엄마도 사모님으로 가지. 이러는 거라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자녀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간증을 좀 들어보면, 뭐 도와준 것도 없는데 지네들이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장학금으로 다 공부한다든지, 뭐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뭐 별로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선교를 한다든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MK, PK예요. MK는 선교사님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PK는 목사님의 자녀 다 잘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미안하게, 교인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사람들은, 목사님의 자녀들은 잘 되고 왜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왜 성도들의 자녀들은 죽어도 안 되냐고요? 나 그럼 목사한테 미안하잖아요, 교인들한테. 그런 어떤 그 굉장한 제 마음의 미안함과 굉장한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해결한 게, 그게 아니구나. 목사님의 자녀들만, 선교사님의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되는구나. 성도들도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어디 가서 말이에요, 목사님의 자녀 잘 되면 아멘 하거든. 근데 이게 성도들은 잘 된 거 같더니 쳐다만 보고 있어. 다시 한번 해. 이거 두 번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 가면 목사님의 자녀들도 잘 되고 선교사님들도 잘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잘 되라. 그렇지요. 그 해답을 제가 얻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내갑족속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은 나눠볼 거예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갑족속의 신앙을 본받아 성직자처럼 축복받읍시다. 한 번 더. 시작. 내갑족속의 신앙을 본받아 성직자처럼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안 뒤집어진다니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목사님들 자녀들이나요, 선교사님들 자녀 집회 보면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멘 막 이래요. 근데 성도들의 자녀들 가지고 얘기하면요, 되든지 말든지 우리 교인들부터 이러고 있다니까 참 답답해, 속상해. 주겠다는데도 왜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 밥상을 엎어.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잘 들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어서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설교가 나오지.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리지요. 그러면 이 내갑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역대상 2장 55절에 뒤에 보면 내갑 가문의 조상 함몬에게서 나온 누구라고요? 겐족속이니라. 그렇다면 내갑족속은 어느 후손에서 나오냐면 겐족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겐족속은 어디서 살고 있냐면 시내산 근처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집안을 올라가면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안의 겐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가인이란 말입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집안의 후손이 겐족속이에요. 근데 이 집안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내갑족속이 나온 거예요. 내갑족속은 오늘 어디 누구를 만난 거라고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경배한 집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다 이거 봐라. 어떻게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후손 중에 겐족속이 나오게 되고, 그 겐족속의 후예 중에 네갑족속이 나오게 되고, 그 네갑족속의 후예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 기브아 지역에 살면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평야가 기브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목동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와서 경배하게 됐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였어요.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네갑족속은 겐족속의 후예고, 겐족속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가인이 그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 태어나서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다 바뀌는 거예요. 그에 대한 희망 가집시다.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겐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갑 가문의 선조가 겐족속인데, 이 겐족속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집안 사람이에요. 자, 거기만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다? 겐 사람이다.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도 하지요, 누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요, 모세의 장인,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다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미디안 광야를 진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인 겐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엘이라고도 하며 그 집 딸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혹시 그 집 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지난주 설교한 건데, 보라 에? 보라 시푸라. 아이 참, 이게 도대체 설교를 머리에 듣는 건지 눈에다만 넣는지 모르겠어. 그 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 낳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게르솜과 엘리에셀. 지난주에는 그 게르솜과 엘리에셀 후손이 성전 보물창고 지키는 설교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겐족 속의 영향력에 있는 이 시내 광야, 요 미디안에 있는 이 지역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지난주 기억나시죠? 두 아들 데리고 찾아왔다고요. 찾아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자기 집안 식구를 전부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갔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처남 이러지 말고 나 따라 가십시다. 이 광야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한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있는데 장인어른 같이 가시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처남, 손이 처남인지 손 안에 처남인지 모르겠지만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이 있습니다. 그 처남에게도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는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말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중 겐 사람. 호밥은 모세의 처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와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모세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집안 식구가 다 따라와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내용이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리를 잡고 산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가십시다. 요건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10장 29절인데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그러니까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잖아요.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처갓집 식구 다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네. 나 따라오면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데 처갓집도 같이 복을 받을 거니까, 장인어른, 처남 고집 세우지 말고 이 광야에 살지 말고 나 따라 가자. 나 따라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가자 했더니 처음에는 바로 30분 오면 안 간다고 그러면 우리 안 간다 그러다가 결국은 뒤에 가서 따라와가지고 아까 사사기 보셨죠? 따라와서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사위 잘 만나가지고 처갓집 전부가요 버림받은 집안, 겐족 속의 집안이고 이 후예가 별로 좋지 않는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요, 사위 하나 잘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까 이 집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사람 잘 들어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정말 사람 잘 들어오기 바라요? 사위가 들어올 때 잘 들어와야 돼요. 며느리 들어올 때 잘 들어와야 돼요. 아셨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맨날 미디안에서 양치기만 해야 했었던 이드로의 집안에 어디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연단 받았던 사위가 하나 들어가지고 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이 집안에 지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한번 잘 만나면 축복받아요. 목사님 하나 잘 만나면 인생 바뀌어요. 아셨죠? 옆 사람에게 난 당신 만나서 행복해. 시작.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왼술 만나가지고 지금 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 마음과 얼굴 표정이 같아야 돼. 다시 한번 나는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서 말이에요. 그 집안에 모세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 동생을 쳐 죽였던 살인범의 집안에 서서히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어차피 자기 집안 유목민이었으니까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한 300년이 흘렀습니다. 한 300년, 500년. 사울왕이라는 게 나와요. 아시죠? 사울왕. 유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울아, 아말렉 군대를 쳐버리라. 그리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옛날에 자기의 신앙의 선조인 모세를 따라온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그 집안에서 섞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면 안 되겠다. 자칫 전쟁하다가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 은혜 받은 이분들을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될 텐데 제발 거기서 나와라. 이 겐족 속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을 할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도울 걸 갖다 준 겐족 속 모세의 처갓집 집안들아,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멸망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5장 6절인데 읽어보도록 하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 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 따라 들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잘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 유목민이다가 이민족과 저민족과 막 섞여 살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서 아말렉 군대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때 그 은혜를 잘못하면 잊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떠나라니까 사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사람을 보내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축복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당신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같이 섞여 있는데 나와 거기서 너 죽는다. 너 나와.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멸망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섞여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나와. 너 나와. 너 거기서 큰일 나. 빼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나와. 시작. 나와야 돼. 같이 멸망하는 자리 있으면 안 돼. 아셨죠? 불바다 되는데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그래서 이 겐족속들이 거기서 다 살아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왕이 누구죠? 사울왕 다음에 누구? 다윗.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그러잖아요. 르호보암에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악한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이 왕이 돼가지고 시돈의 딸 에빨이라고 하는 선교를 이 우상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고 사람 잘 돌아야 된다니까. 아비가 나쁘지 않았는데 아내를 하나 잘못했더니 몽땅 귀신들 다 끌고 들어온 거야. 세상에나.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건 누구? 남자를 지배하는 건 누구? 여자. 그래가지고요, 여기도 그런 거야. 이 아방이 말이에요. 누구 말을 잘 듣냐면 이세벨 말을 듣는 거라요. 그래서 온통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다가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nim시의 아들 예후를 불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아방 정리해야 되겠다. 이세벨 정리해야 되겠다. 네가 좀 나서라. 그리고 네가 북이스라엘 왕 돼. 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종을 시켜가지고 안 숙이다고 도망 나와버립니다. 엘리야가요. 그래서 이 nim시 아들 예후가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뭔 일 하는데 나 혼자 하기는 어렵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했는데 딱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겐족 속에 네갑의 후손이 한 사람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인데요. 한번 여기 읽고 가보죠.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저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 얘기예요. 너도 지금 이렇게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기를 너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나답이 네갑 자손이에요? 겐족 속의 후손이에요? 네? 아시죠? 이드루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러합니다. 나도 아합이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 나라에 우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예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손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기에 올렸다. 이래가지고요, 여호나답, 오늘 본문에 요나답이라고 나오거든요. 추각형이에요.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원문이고 그거 줄여놓으면 요나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요, 아합을 물리치고요, 이세벨을 체결합니다. 충신으로 하나님이 보게 만든 거예요. 예후의 눈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야, 이 집안의 후손들이 괜찮구나, 이 사람과 손잡으면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사람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 300년이 흘러갑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때요,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걸 지키자.
다른 사람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안은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렇게 살자 하면서 신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5장 부문에 쭉 나와요. 자,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자, 300년 전에 여호나답이라는 우리 선조가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지켰다. 약조하자. 우리 신조를 만들자. 요즘 말하면 가운을 만들자. 이런 가운을 만들어서 살자라고 그때 당시인데, 아합을 물리칠 때 우리 집안의 선조 요나답이 이런 가운을 세우고 우리 집안을 세워놨는데, 이거 우린 지킨다. 자, 읽어보죠.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술 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3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가운을 세운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지키고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끝장 내기 전에 한번 깨닫게 해주자. 이러다가 우리 이 유다가 언약의 백성 만나고 이 말씀 떨어지고 얼마 후에 바벨론에 잡혀가거든요. 마지막 진노 내리기 전에 이 요나답이라고 네갑 자손을 들어가지고 한번 정신 차리게 좀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레미야에게 뭘 시켰냐면, 야 예레미야야, 가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 바벨론에게서 포로되기 싫어서 전쟁 나서 변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잠시 피해온 네갑 자손들이 있을 거다. 거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봐. 포도주 한번 권해봐라. 술 먹어보라고 한번 해봐라. 네가 선지자잖아. 당시에 예레미야는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네갑 자손들 불러다 놓고 야 술 먹어봐 한 거예요. 포도주 마셔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선지자님, 저희 집안은요 300년 전에, 성경에는 300년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지만 연도를 계산하면 약 300년 전에요,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었습니다. 아방의 우상을 깨뜨릴 때 이분이 우리에게 내려준 가운이 있습니다. 그 가운을 우리는 절대로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가운, 어떤 분은 네 가지로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 가지로 해봤어요. 뭐냐면, 첫째,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여흥과 향락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술 먹지 말자. 두 번째, 살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자. 우리 집안은 300년 전에 선조가 이 땅에다 집 짓지 말라 그랬다. 그냥 텐트 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생활하다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니까 그냥 천국 가자. 집 짓고 살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되는 거니까 그냥 텐트 생활하다가 가자 해서 정착 생활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안주하면 부패하니까, 고인물은 썩으니까, 이러다 우리 집안 썩는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요 거의 신명대에 썩어져 있으면, 왜? 들은 설교 또 듣게 되고 한 설교 또 하게 되고 하던 일 또 하니까요, 은근히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저거 알고 있는데 은혜는 깊어지지 않냐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있단 말. 우리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 셋째,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갖지 말자. 무소유 갖지 말자. 이거 가지면 싸움 난다. 재산 모아두면 이거 가져가려고 싸우니까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마. 이걸 갖다가 300년 전에 아합 시대에 여호나답이라는 네갑 자손의 이 아합 자손이 이 시대예요. 그 선조가 딱 약조했더니 이거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술 먹어봐 했더니 아니요, 우리 선조가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무기 칼이 들어와도 우리 가문의 전통, 신앙의 전통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봤지? 봐라 이놈아, 너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교만 떨고 살았는데 보잖아, 겐족속이야. 동생을 후손이야.
그런 집안도, 쓸모없는 그 집안도 한번 마음을 먹고 신의를 지키고 자기 조상이 세운 그 신조를 버리지 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니들은 뭐냐 이거야. 이렇게 꾸중하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5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갑 자손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살인자의 집안에서요, 성직자의 집안으로 전하게 된 거예요. 왜? 신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의리를 지키니까요.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요, 너 살인자의 집안이야? 괜찮아, 내가 바꿔줄게. 응? 내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너 인생 바꿔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의 집안으로 만들어지고 제사장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니. 요즘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목사님 같은 복은 받지 못하고 선교사님들 같은 자녀를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와 동일하게 내가 너희 집안에 복을 주실게. 목사님이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그와 비슷하게 내가 너희 집안으로 내려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집안의 자손들이 말이에요, 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 목동의 그 집안에 따라서 네갑 자손의 그 여호나답의 후손에 따라서 집을 차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면서 술 먹지 아니하면서 포도원을 사지 않으며 밭을 사지 않는 가운데 들판에서 목동들이 양을 지키다가 여기에서 탄생하셨다, 가서 경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은혜를 이 집안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집안이 오늘 본문에 나온 네갑 자손의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야, 이 복음이구나, 인생 바뀔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바뀌는 거고 우리 집안도 바뀌는 거고 우리의 미래도 바뀌는 것이고, 우리 집안에 500년 동안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네갑 자손의 집안처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견디십시오. 신의를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세요. 제발 배신하지 마세요. 목사님 배신하지 마세요. 사모님 배신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배신을 잘합니까? 좀 좋으면 와 했다가 좀 사모님 이러고 있고 말이에요. 뒤에 가서 안 좋은 얘기 다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의가 있어야지요. 네갑 자손이 말이에요, 그거 신이 300년 지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믿음의 신이 잘 지키시고 장미원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해서 승리하십시다. 배신하지 마십시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십시다. 똘똘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시는 거예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연교회가 네갑 족속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신을 지키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다음에 장미연교회가 네갑 족속처럼 영적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장미연교회가 네갑 족속처럼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 목동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신앙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되십시다. 이 네갑 족속의 은혜와 우리 교인들에게 흘러넘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서